오늘 이 새벽에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지방으로 출타하셔서 제가 대신하여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상태였습니다. 애굽의 병거와 말들이 모두 수장되는 것을 목도했고 곧 그 기쁨으로 찬양하던 직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어떻습니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일간 물을 찾지 못했고 또 겨우 발견한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금세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했던 순간이 있더라도 현실에 닥친 문제 앞에서는 쉽게 낙심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 또 직장,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어디서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쓴물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가 있고 또 불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속에서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달랐습니다. 25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 모세 역시 지금 맞닥뜨린 상황은 똑같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백성들에게 변명하거나 또 화를 내는 대신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의 불평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러자 이 마라의 쓴물이 순식간에 단물로 바뀌는 그 치유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도대체 이 나뭇가지가 무슨 특별한 성분이라도 있길래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을까? 어떤 인과관계를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 나뭇가지에 어떤 신학적인 성찰과 해석이 있길래 이 나뭇가지가 등장을 했을까? 바로 그 부분에 몰두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나뭇가지는요, 전혀 특별한 재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시 모세가 주변에서 흔하게 얻을 수 있는,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아주 평범하고 작은 재료였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나뭇가지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방법을 모세가 순종할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치유를, 하나님의 치유와 그 피로의 공급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마지막으로 이 2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도착한 그 엘림에는요, 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마라의 극심한 갈증을 경험한 뒤 그 바로 직후에 풍족한 안식처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홍해의 승리 후에 마주친 그 마라의 쓴물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업의 실패, 인간관계의 갈등, 건강의 문제,
또 예기치 못한 이 재정난 등 다양한 형태로 쓴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빠지기 쉬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작은 순종을 행할 때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작은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두려움과 무기력함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도 간음도 도적질도 이웃의 집도 탐내지 말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은 왠지 거대하고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하는, 결단해야 할 것 같은 일들을 상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그 작은 나뭇가지를 들어 물에 던지는 것, 우리 주변에 보이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주신 그 명령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물이 너무나 쓴데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인과관계를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또 열왕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독이 든 국에 무엇을요? 밀가루를 넣어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독이 든 국에 밀가루를 넣는 것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단순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의 의도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오늘 본문이나 아니면 그 열왕기에 등장하는 엘리사를 보면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이상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식의 반응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명령을 수행할 것인가 말 것이야 된가, 이 고뇌가 적혀 있지 않고 어떻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모세나 엘리사는요, 그들이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셨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순종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종의 명령들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너의 형제를 사랑해라, 저 성도를 사랑해라,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그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힘든데 예배 나오라고 권면하는 목자와 목회자의 그 권면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운데 끝까지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그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열쇠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흩어질 때 가정과 직장, 사업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그 순종의 일들은요, 아주 단순한 것일 겁니다. 상사에게 복종하고 후임에게 환대하고 그리고 가정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너무나 단순한 일들이지만
그 단순한 일들 앞에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장벽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이해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홍해 이후에도 우리 삶에 마주치는 마라의 쓴물 같은 순간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과 원망에 빠지기 쉽지만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해결책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터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순종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실 때,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실 때, 이웃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실 때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할 수많은 도전과 갈등 앞에서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엘림의 안식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라의 쓴물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해외나 타지로 나가 교회를 그리워하는 성도들, 직장과 사업, 가정 안의 크고 작은 일들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작은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또한 그 순종을 통해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